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있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야 하는 우리 구원 생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고 또 지키는 믿음, 영생의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뭔지를 매일같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아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과 그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끝까지 보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개인에게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구하고 아버지께서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진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라도, 그리고 핍박 중이라도, 고난 중이라도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나를 덮어내기 때문에 그 덮어냄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류를 일반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짜라고 그러면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전문가라면 그 보석 감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면 금방 볼 수 있겠지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 것에 대해 반대되는 것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닌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짜는 오늘도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는 진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만 알고 있으면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 보석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안다라면 가짜는 언제든지, 거짓은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금방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는 그 진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내가 전문가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전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지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얼마 이에 사도 요한은 94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끝까지 수명을 다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생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순환과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94세가 되도록 하나님은 세워두시고 마지막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요한 1서는 바로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데, 사도 요한이 거의 80세가 가까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전에 앞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거의 80세가 다 되어서 75세에서 80세 중간에 기록한 책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80 정도 사신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의 도가 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80이 넘은 사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80이 넘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만약에 뭔가 하나 기록하고 그에게 가르쳐 준다라면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뭔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80이 넘은 이 노제자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가까이 온 그날에 그 사도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80이 넘도록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원했던 것이었죠.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아이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더라도 80이 되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부르는 것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지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한 자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와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그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이제는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보다도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면 알수록 이 땅의 악함을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 땅의 마지막 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마 뭐 귀신처럼 생기고 엄청난 그단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오늘 본문석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단순하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들 가진 자들이요. 당시에 요한이 이 거짓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상,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오류, 이런 사상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힙니다. 야, 우리 인간은 연약해. 우리 인간은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아. 육체는 그렇게 벌받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는 마음껏 살아도 돼. 육체로는 죄를 짓고 육체로는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어차피 육체는 죽을 거니까. 근데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 우리 영은 거룩하고 우리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우리 영은 구원받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고. 세상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즐겁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과 영이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영재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 시대의 영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관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육체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인데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전하고 육적인 욕심을 전하고 정욕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말하면서도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니? 너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지 않니? 라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영들,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너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아는데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너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 그래 나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다. 주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매 순간순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분별할 때 너희는 비로소 그 생명, 그 영생을 가진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면서도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엄마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유혹한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 이것을 거부하고 행위로서 말로서도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게 원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면은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내 삶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누구냐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렇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붓는 것은 누구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왕에게 붓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은 누굴까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 말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불을 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비즈니스 잘 되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준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성령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오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했더니, 이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면 이제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그쪽으로 생각지를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주님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두드림교회 교인에게 쓴 것은 너희가 두드림교회 교인이, 성도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진짜로 잘 알고 삶 속에서 산다는 의미보다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니? 그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너희 속에 있지 않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절에 가는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우리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 되시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자녀의 기쁨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산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이고 정신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이렇다면 이 속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뭐예요?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거예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영원한 생명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것을 알고 영원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은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웅당하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육체의 끝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둥바둥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 혼자만의 성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알게 되고 보게 되니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확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미래가 없다라면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라면 오늘 이것만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며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미래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미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제한적인 삶 속에서의 삶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발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담대함을 상실해버렸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숨었던 두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럽고 숨었습니까?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구나. 즉 죄가 죄됨을 알았기 때문에요. 죄가 죄됨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것이거든요. 죄가 죄됨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하며 야 이거 죄야. 그전에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더라도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어. 비록 나는 오늘 죄를 짓고 비록 나는 오늘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요 이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잘못을 했고 오늘도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아멘.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무엇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라. 지금 80이 넘은 사도 요한은 94세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80세라 그러면은 나이가 많고 이제 인생을 다 살은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 모든 세상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그럴 때마다 너희는 지금 물러가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현혹되어져서 야 그래서 야 인생 막 살자. 야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니?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도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도 같이.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의미예요. 교회는, 성도는,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 성령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은 거룩이 없습니다. 모두 죄로 인하여 멸망에 선포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도, 그리스도. 이 이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 강동안이지만은 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강동안이지만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맞는 호칭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이 성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손가락질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데 뒤에 돌아서서 나쁜 짓 못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말을 했는데 돌아서서 거짓말 못합니다. 장로, 집사, 목사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도요 제사 있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마다 다 지켰습니다. 짐승도 잡고요 제사 다 드렸어요. 근데 왜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났다라는 것은 나의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믿음의 경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또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났다라면 자라게 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연단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는 배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풍랑이나 어떠한 높은 파도나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중에 넘어넣는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고요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며 성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 심중에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아들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다라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다라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성령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의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서 눈이 번쩍 뜨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여정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덮어내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라. 거짓이 너에게 다가오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라면 어떤 거짓이 여러분들 유혹하고 영생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사탄의 괴계에도, 어떤 적 그리스도의 계계에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아닌 정말 불쌍한 인간에게 꼬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시인하는 자는 그 앞에 날마다 겸손하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세워주며 함께 가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에요.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주일이 아니라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날마다 덧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